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에 감히 세상 것을 둘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 세상에서 얻었던 것,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벌거 벗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듣고서 말씀의 생명을 열매 맺는 하나님의 빛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영광의 영생 삶을 사는 천국을 누림받는 우리 능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호흡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능곡교회 제가 소속돼 있잖아요. 늘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마르죠. 시들죠. 그리고 곧 죽습니다. 뿌리가 있다는 것은 오늘을 지탱하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능력이 되죠. 선교사로서 소속교회가 있다는 것만큼 소속교회의 성도님들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큼 힘이 된다는 사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 곳에 보내놓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시때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우리 오인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실 때에 바리바리 다 싸서 넘치게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국 땅에서 못 먹던 것 마음껏 먹으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잘 와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것을 널리 이해하시고 이렇게 주일 여러분 앞에서 인사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으로 놀랍고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렇게 많이 외우고 살았는데 이 안에 있는 그 신비, 이 기적 말이죠.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어떤 존재일까?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힘에, 그 능력에 제한이 없다. 무궁무진하다. 사람은 자기 호흡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끊으시면 그냥 오늘의 생명도 맞춰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다 하시지요. 무소부재하다 하십니다.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자락을 펴고 누울지라도 아니 숨을지라도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저 끝에 아무도 모를 지옥 같은 그 자리를 펴고 있을지라도 그 손을 펴서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소부재하다 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하시지요. 신비라 그 말입니다.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의 삶, 신비의 삶은 날마다 연속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신비가 없고 기적이 쏟아지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순간도 우리의 호흡이 인간의 호흡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호흡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삶에서 여지없이 쏟아져 내리고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이 쏟아지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복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전능의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창조되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요? 오늘 말씀에 영생과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영생은 당연한 건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생, 누구 것인데요?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지요. 오늘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또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 가지고 흙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만 여전히 소유욕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질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그 썩어질 존재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육체에 주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영혼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런데 우리에게 몸을 주시는 그 영혼의 복을 입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라 그 말이죠.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자랑하고 즐기기 위한 이 몸이 아니라 약속하신 영생을 얻기 위한 통로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이 몸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것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여유 있게 사는 이유는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먹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거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복이 있을까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영생의 복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하듯이 그 구원의 값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지불할지라도 갚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우리의 속전의 값이라 그 말이에요. 속전의 값.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이처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써내려갈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 아닙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자기의 전 존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찬송을 부를 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써내려갈 수 없고 먹물을 삼아서 글 써내려가도 그것을 다 써내려갈 수 없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얘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치가 평범한 것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한 기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 독생자 오신 분이 어디에 누우셔요? 마을 구유에 누우시잖아요.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높아져도 낮은 자리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 산다 싶으면 가난한 이들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 전 존재를 다 내려놓고서 어떻게 해요? 마을 위에 누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더럽다, 추악하다, 냄새나다, 악하다, 불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다 그러잖아요. 확증.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그 사랑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죽잖아요. 얼마든지 십자가에 안 달릴 수 있었는데 자기의 몸을 친히 제물 삼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양 손에 양 발에 대못을 받고 허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어요. 그게 뭐예요? 아낌없이 주었다. 다 찢어 주었다. 남김없이 주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사랑 받았으면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요. 그 사랑 깨달았으면 남다름으로 살아야 될 텐데요. 왜 아직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름의 삶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제가 작년 6월에 한국의 서울역 같은 곳에서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복통이 와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점심에 먹은 게 체했나 싶어서 콜라를 한 병 사서 마셨습니다. 어떤 콜라가 맛있을까요? 펩시일까요? 코카콜라일까요? 코카콜라요. 저도 그걸 마시고 싶었는데 거기에는 펩시밖에 안 팔아요. 근데 그거 마셨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복통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은 꼬꾸라졌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아픈 통증은 처음 봐요.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결국 구급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말이죠. 한국은 구급대 부르면 얼마 만에 와요? 5분, 10분, 10분도 늦지요. 2시간 반을 넘게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실려가서 도착했어도 그 병원에서 6시간 이상 기다렸습니다. 한국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 사는 거 감사해 보셨을까요? 정말요? 당연히 이 나라 불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편안한 나라, 이렇게 안전한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나라, 안전한 나라, 복이 있는 나라, 여유 있는 나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치인들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세워진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민족, 이 나라를 이렇게 힘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요? 더욱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어서 통일 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계를 섬기는 민족이 되라고요.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라고 이 나라를 이렇게 힘있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때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능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가장 나이 많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가슴에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능곡교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힘있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세계 지도가 있잖아요. 왜 여기 세계 지도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에 세계를 품으라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6시간 정도 넘게 지나서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다음 쓸개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노라니까 당신은 이 병원에 해당 사항이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또 옮겨야 된대요. 그 옮기는데 의사가 그 써주는데 그 써주는 것도 2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죽을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근데 여기 서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구급대에 실려서 옮겨갔는데 그 병원 엘리베이터가 아이고 이거 뭐 덜컹덜컹 소리도 나고 그렇거든요. 유럽의 그 엘리베이터가 우린 다 신빙이잖아요. 깨끗하죠. 조금만 더러우면 불만 그 신고하지요. 그런 거 하잖아요. 병실에 그 병원의 문을 이렇게 딱 들고 가는데 그 이제 구급대원이 저를 인도해 가잖아요. 제 아내가 동행을 하고 문이 삐걱 소리 나는데 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낡았어. 병원이 뿐만 아니라 수술실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수술실이라고 써 있는 그 구조가 말이에요. 이렇게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날림 공사를 한 것처럼 임시 공사를 한 것처럼 그래요. 어떻게 저런 데서 수술을 받을 수 있지? 환자 실어나는 그 카트 있죠. 이게 그냥 나무 판자예요. 나무 판자에 쇠 파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2차 세계대전 그런 영화에 나오는 병원 같은 거예요. 대바람 새벽 한 4시 정도에 그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 새벽 4시에 웬 환자가 와 하는 그 마음으로 배를 누르니까 하는 간호사가 나오는데 쌀쌀맞게 생겼어요. 여러분 얼굴 관리 잘하세요. 예수 믿으면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심각하게 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인상 써봐야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면의 미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간호원이 쌀쌀맞게 생겼는데 행동하는 건 더 쌀쌀맞아요. 병실로 인도됐는데 기절할 것 들어가다가 나올 뻔했어요. 1인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이 이 침대가 3개가 놓여 있습니다. 가자마자 냄새가 너무 역해서 코를 어떻게 뚫을 수가 없어요. 페인트도 다 낡고 침대라고 있는데 그 매트리스 있잖아요. 그게 스펀지예요, 스펀지. 그것도 하도 오래 써서 노랗게 변한 스펀지. 거기에 비닐 하나 덮고 그 다음에 흰 천 하나 덮은 것이 그게 침대예요. 얼마나 아파요. 그 누워서 좀 편안해 보려고 조금 움직였더니 간호사가 왜 이렇게 비비적거리냐고. 아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보일러에 그 라지에이터가 터져서 물이 새가지고 그 물이 새니까 함지에다가 물을 이제 받잖아요. 그 함지에 물이 또 넘치니까 그 침대에 까는 그 천으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바닥에 했는데 그 바닥에도 넘치니까 물이 흐르죠.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발자국이 여기저기 얼마나 더러운지. 외과병동이니까 막 여기저기 찢은 사람들, 길게 찢은 사람들 바로 옆에 누워 있고, 바로 얼마 전에 저 옆에 있는 그 침실에서는 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거죠. 제가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병실에 누워 있어야만 하지?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빨리 수술하고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어찌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 갑자기 예고 없이 수술을 받았는데 집사람도 몰랐죠. 뭐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수술 받고서 그 늦은 저녁에 수술 받고서 병실로 돌아왔는데 제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 말이 들려요.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거냐? 미뚜르틴트 벨레 이런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수술 받고 그 환자가 그 침대에 뭐 스스로 못 하니까 들어서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놓는 사람이 마취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취를 너무 많이 해서 몸무게에 더 넣은 거죠. 몸무게보다. 마취를 너무 하니까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2박 3일 정도 환상이 보이는데 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참으로 괴로워요. 한 번은 암흑의 세계로 끌고 가요. 얼마나 암흑이 깊은지 말입니다. 지옥도 이 지옥이 이런 건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어두운가? 10가지 재앙 중에 암흑 재앙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암흑 재앙이 바로 이런 거구나. 바로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깊어요. 스월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밑이 없는 구덩이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 같은. 야, 저기에 빠져들면 어떻게 될까? 저 깊은 암흑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겠지? 우리의 영혼이 만일 그 깊은 암흑으로 던져진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다가 거기 떨어지지 말고 다른 것으로 가라 하심일 텐데
다른 한 번은 빛의 세계로 보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요. 빛의 세계는 얼마나 빛이 눈이 부신지 눈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의 세계로 끊임없이 인도하는데요, 그 눈부심이란 감당하기 어려워요. 꽃 한 송이도 그렇게 눈이 부셔요. 그러니 영혼의 구원을 입은 성도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면 그 영혼의 빛이 얼마나 눈이 부시겠어요. 여기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야, 이 믿음을 가지고요. 그러니 남다르게 살아야지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야죠. 배운 대로 살아야지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살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말입니다.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어린 양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빛의 광채가 해와 달의 빛을 다 삼켜버리니까요,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영혼이여, 영혼이여, 나의 영혼이여,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영혼이여, 어디로 갈 것인가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요? 집시 애들고 꼬마 아이들도 영혼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대. 꼬마 애들도 나이가 한 해, 두 해 더 들어가면서 선명해져야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1차 수술에 실패했잖아요. 수술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찢었는데 수술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염증이 너무 커서 그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쯤 수술하냐 몰라요. 의사도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마취 이렇게 놓으면 다음번에 제대로 놓으란 법이 어디 있어. 마취하다가 가는 경우 많은데, 뿐만 아니라 1차 수술 실패했는데 2차 수술에 반드시 성공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언제 수술할 거야. 이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러면서 서러움의 눈물이 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누워 있어야 하지요? 이 더럽고 냄새나고 낡은 이 자리에 나를 눕혀 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다페스트에 그래도 좋은 병원이 있을 터인데 왜 저를 이 낙후된 곳에 누워 놓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사사기에 말씀 주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이미 맡겼노니 너는 이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까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제가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회개하라, 주님의 때가 가깝다라고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눈이 펑펑 내리는 그 날들에도 저는 여전히 전도 장비를 챙겨서 복음 전도자의 그 세우신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차 밑바닥에 눈이 다 닿아서 그 소리 들으며 전도자의 현장에 서서 영하 17도, 16도, 15도 그 온도마다 하지 않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의 때가 가깝다라고 얼마나 많이 선포했습니까? 그렇게 행했던 저를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노숙인들에게 밥 먹이라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70명, 80명, 100명, 150명, 190명까지 먹인 이 종이 아닙니까? 손이 다 시리도록 썰고 다듬어서 먹이던 저를 잊으셨습니까? 노숙인들 그 냄새나는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해라, 기름 떡이 된 그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해라 해서 축복 기도해 주던 제가 아닙니까? 간이 다 망가져서 다리에 노란 진물이 송글송글 떨어지는 그 다리 붙들고 위로해 주어라 해서 그 다리에 그저 손 붙잡고 그 다리 붙잡고 기도해 주던 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플 때만큼은 좀 편안한 곳에 누워서 좀 쉬면서 수술 받으면 어디가 덧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국 가서 편안하게 수술도 잘 받는다는데 눈물이요 쉬지 않고 흐르더라고. 이 쬐끄만 눈도 그 눈물이 어디서 나는지. 다른 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소리 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 안 나오던데요. 꺽꺽 대던데 꺽꺽 소리가 나더라. 하나님 어디 그뿐입니까? 예배당이 없어서 부다페스트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예배 드리던 저희들의 모습 아시잖아요. 쫓겨나고 예배 드릴 곳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고 심장을 담아서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신 면류관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보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 사명으로 앉으셔야 하고요. 이 자리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놓치지 말고 이 자리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예배당 짓겠다고 32만 킬로미터가 넘게 달린 그 낡은 차에 시멘트를 몇백 포대 나르면서 깨고 부수고 다듬고 손가락 지문이 다 없어질 만큼 그렇게 예배당 짓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집시 아이들 그 아이들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드리던 거 잊어버리셨어요. 그 예수 이름도 모르던 그 아이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고 찬송을 넣어주던 저를 잊어버리신 겁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집시마을 오셨는데 그 나무 이렇게 그냥 그 예배당 짓지를 못해요. 거기는 그냥 풀 위에서 예배 드려야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 드려야 하죠. 여름에 얼마나 더운데요. 얼굴이 새까매지죠. 오 바라니 비레 맥디스tit 오 바라니 비레 맥디스tit 오 바라니 비레 맥디스tit minden 우야tes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졌다라는 찬송이야. 누가 나를 깨끗게 해요? 무엇으로요? 아무것도 없어. 예수 피 예수 공로 아니면 나를 씻겨낼 그 어떤 것도 없다 그 말이죠. 예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늘
씻기시는 거예요. 이 성전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씻김을 받습니다. 거룩함을 입고 성결함을 입습니다. 그걸 봐야 해. 그걸.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집시센터 지을 때 얼마나 애를 쓰고 또 한겨울 다 지나서 이제 1년이 지났다. 여러분의 1년은 언제예요? 12월이죠. 저의 1년은 3월이에요. 3월. 겨울 무사히 전도 사역 딱 마치면 이제 1년 지났다. 그거거든요. 그때 집시 마을로 예배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이 너무도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도 좋아요, 여러분? 진짜요? 아닌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좋아서 그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해서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춤추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 풀이 푸릇푸릇하게 돋아오는 그 자리에 찬바람이 제법 나지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평원이 얼마나 넓어요. 그 넓은 평원에 혼자서 날개짓하고 춤추었잖아요. 하나님 춤추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슬퍼해요? 춤춰요.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들도 감탄했을 거야. 그날에 저처럼 사람이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하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날 하늘을 우러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런 저를 이렇게 더러운 병원에 누워놓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해요. 그렇다고 제가 원망한 건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면 천국 못 갑니다. 원망하면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됩니다. 하소연한 거예요. 하소연.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아파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게 제 몸에 이런 병이 와요?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이 왜 이럴까요?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요? 내가 성실히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안 되지요? 그 서러움의 눈물이 가시지 않을 때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이 엄청 깊어요. 바닷물보다 깊어요.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와요. 뭐라고요? 잠잠해라. 그 위대한 말씀이 들려와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들려와요.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어요. 서러움의 눈물이 소망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요. 신비하잖아요.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을 보내신다 그러잖아요. 이어서 들려지는 말씀이 내가 행하리라. 수술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아예 하려면 대답하시려면 세게 하셔야지. 수술 성공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수술 스케줄 누가 잡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술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누가 성취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몸 누가 고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셔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그 안에, 그가 안에. 맞아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다르게 살죠. 그래서 그때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넣어놓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뭐를 하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그거.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이 말구에 누우신 그 사건, 그 의미가 그렇게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 위해서 여기에 사람이 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 위해서 그 짐승의 밥통에 누우신 것이구나. 나의 생명의 밥으로 오신 것이구나. 아니,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제서야 그 진리가, 그 깨달음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누우니까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살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절부절 못해요. 내 거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사람이 되셔요. 이게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 거룩한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영광스러운 사랑이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아까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울컥 울컥 울컥해요. 울컥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야? 3분밖에 안 계시면 어떻게 해? 전체 다 그러셔야지.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 찬양하는 분들만 멋있었던 게 아니니까 뒤에서 들으니까 막 목청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멋진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교회는 능곡교회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죠? 그러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멋진 교회는 처음이야. 시작. 아니, 자, 살다 살다 이렇게 멋진 교회는 처음이니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래야 돼요, 안 놀래야 돼요? 놀래야 되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눈이 작은 사람들 눈이 커진다 놀라면, 그러니까 놀라면 어떻게 뒤로 자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할 때 다시 살다 살다 이렇게 멋진 교회는 처음이야. 시작. 우리 장로님들 확 뒤로 넘어지셔야 된다니까요. 장로님들이 먼저 확 넘어져야 어린아이들도 막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장로님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더 어린아이 같으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이들과 막 놀아주고. 내 나이가 몇인데? 그거 아니요. 천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멋지고 보배로운 성도님은 난생 처음이야. 시작. 이렇게 멋지고 보배로운 성도님은 난생 처음이야. 뒤로 이렇게 하시네. 난생 처음. 아니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왜 안 하셔요? 저 못마땅해요. 저는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손을 이렇게 맞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얼렁얼렁 하시고. 아니 왜 부부들도 왜 인사를 안 해요? 부부가 이거 자 보세요. 부부가 싸우면 곤란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부부. 하나님이 싸우라고 부부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고 부부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싸워요. 그렇죠? 왜? 나와 다르니까. 그런데 나도 나 스스로와 싸우는데 남과 사는데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싸우는 분들 많네. 그런데 나와 십자가의 예수와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십자가를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관통해야 해요. 그게 가족이고 부부고 가정이에요. 가정은 그래야 해요. 정말로 놀랍고 신비하죠. 이 능곡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입었으니 어떻게 해야지?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명이에요. 사랑은 삶인 동시에 사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떡하다고요?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안아야 돼. 이렇게 끌어안아야 돼. 내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니 먼저 머리 숙이면 어디가 덧나요?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또 뭐야? 아니요. 먼저 머리 숙이고 먼저 기뻐하고. 저 집사님 왜 저래? 아니라니까요. 그거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해도 먼저 다 사랑해. 꼭 안아주고. 그러면 나도 행복해진다니까요. 그거 미움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꼭
조용한 마음 품고 있으면 지옥 된다니까요. 얼굴에 주름살 늘기 싫으면 사랑해요, 사랑. 그러면 주름살도 이쁘게 새겨져요. 근데 미워하면서 사는 분들은 주름살도 밉게 그려지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요한 1서 시간 많이 갔지만 목사님 하루 종일 해도 돼요? 하루 종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자, 요한 1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지요. 누가 봉독해 주실까요?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도 많은 목사님들 알지요. 많이 알아요.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들도 알고. 근데 우리 오인성 목사님 또 사모님 같이 이렇게 신실하고 거룩하고 열정 다해서 목회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능곡교회 우리 하나님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능곡교회 천국 만들어 가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하다 했으니까 이 마음에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막힌 거 있으면 다 풀고 얽힌 거 있으면 다 풀고 풀어서 천국 만들어서 사랑하면 이 빈자리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 구원의 때가 가까운데 다 채워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전도돼요. 이웃도 사랑하면 전도돼요. 자꾸 축복해 주세요. 이웃도 많이 축복해 주고 복되어라 축복해 주세요. 내가 당신 축복해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열매 맺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 능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영광을 덧입는 능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다시금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먼저 합심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보다 더한 복과 기적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른 시대에 사랑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 우리에게 먹여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살을 찢어 이웃을 살리게 하시고 세상을 먹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능곡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곡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하나님의 빵이 되기를, 하나님의 음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도 보배가 되게 하시고 어른들도 보배가 되게 하시고 청장년들도 보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온 세계의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에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들이 권력을 얻었다고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통치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무릎 꿇고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김같이 세상을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니 그 모든 정치의 지도자들이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그 주어진 권력을 섬김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충만으로 일어나서 부흥되는 역사,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금 우리 오른손을 들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 능곡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이 대통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 위에, 백성 위에, 나라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저 안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복음이 저의 영혼을 사로잡아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통령과 온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섬기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위에, 나라 위에,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힘으로 온 세계의 모든 악들을 제거하시고 선으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영광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